믿지 않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늘 고심하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남편이 자신하고 딱 한 번만 술 한잔 해주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내 교회를 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흔쾌히 남편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날 이제 남편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함께 한 잔, 아니 두 잔, 세 잔, 열 잔 이렇게 마셨다는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돌아오는 주일에 진짜 함께 교회 가는 거지 이제?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난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제 알게 됐거든. 당신 믿음이 한갓 술 한 잔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책에서 본 그냥 짤막한 예화의 내용이었는데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초지일관, 즉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이 뭐 해야 돼요? 은혜여야 하고, 그게 사랑이면 끝까지 뭐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이나 안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요, 너무 극적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유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깊은 이런 관계적이고 또 감정적인 골이 해결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절반의 승리이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관점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로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칭찬입니다. 야곱이 뭘 잊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왜 떠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20년 동안 가족들과 정착해 살던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그 떠날 결심을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느냐? 그 이유는요, 창세기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부르심의 말씀을 야곱에게 직접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세일로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 이 지도는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분이엘이라는 동그라미 보이죠? 바로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되는데, 화해를 마친 이후에 이곳에서 에서가 어디로 가자고 말을 하고 있느냐? 방금 읽은 12절에서는 세일로 함께 가자고 말을 해요. 세일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동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자고 말을 해요. 아마 이제 화해했으니까 서로 함께 잔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가족들의 핑계, 가축들의 핑계를 대면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분위기잖아요. 20년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풀렸잖아요. 이참에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세일까지 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야곱은 사양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세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곳은 부름의 땅,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땅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온전히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속에서 누구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해 가는 모습이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따른다는 건 졸졸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따라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인들의 길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서 죄를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털썩 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절반의 승리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중간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형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일로 가지 않죠. 그럼 중요한 질문, 여러분 17절에서 야곱이 숫곳으로 갔다고 말을 해요. 거기서 얼마 동안 거주하다가 18절에서 보니까 세겜 성읍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겜 성읍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의 땅이 맞습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야곱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온 것은 맞아요. 세겜으로 요단강을 건너 넘어온 건 맞는데 바로 여기가 야곱이 가야 하는 곳, 과거 20년 전에 부모를 떠나오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부르심의 장소, 거기가 맞냐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원래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 베델, 거기가 바로 야곱이 가야 하는 진짜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까지 가지 않고 숫곳에, 또 심지어 그냥 세겜에 머무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숫곳 세겜에 머무르고 만 걸까? 왜냐면요, 이제는 그의 인생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의 추격을 당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또 20년 동안 늘 아프게 자기를 했던 에서 그 형의 공격이나 위협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현실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이 야곱을 안주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 거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야곱은 가나안 땅 안에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으니까 굳이 베델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이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주신 그 교수님께서 늘 교육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뻔한 얘기인데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대단한 설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목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기도의 무릎은 언제 펴야 하느냐? 응답 이후에요? 아니면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예요?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펴야 온전한 열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에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꼴들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기를 마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간에 멈춤으로 어중쩡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